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징계를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두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상처의 은혜, 상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자, 상처의 은혜는 다름 아닌 그 징계의 아픔이겠죠. 그렇죠? 그 징계의 아픔 이외에는 바로 영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의 그 상처가 나면은 그 많은 그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상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모를 받은 것에 대한 상처, 징계받은 것에 대한 상처,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러한 그 마음의 상처, 그 상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상처로 인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면 하나님께 그 버림받은 것 같아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어도 고난이 멈추지 않아서 지쳐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 고통이 따르면 본능적으로 두 가지의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아프게 할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죠? 왜 아프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 고통을 나에게 멈추지 않는가?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지만은 이 물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들들로 삼아 주신다라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프시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아들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칼을 든 그 외과 의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 의사의 손에는 그 날카로운 그 메스가 들려 있고, 그렇죠? 그것은 바로 환자의 몸을 수술하기 위해서 열어 제칩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는 그야말로 그 잔인해 보이지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그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식이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매질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성도들은 찔림을 피하고 위로만을 찾고 있듯이 사람들은 아프지 않는 설교, 도전 없는 말씀, 찌르지 않는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으로 수술을 한다면 그 병이 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찔리지 않는 그 회개, 그 찔리지 않은 회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상처 없는 회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더욱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의 그 진리를 나누어 살펴볼 것인데, 첫째로 찔림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징계는 사랑의 증거라는 거고, 셋째는 상처는 회복의 통로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채찍 아래에 있는 자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첫째로 찔림은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있는 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여러 번 또 인용을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그렇죠?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칼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칼을 잘 쓰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못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단순한 그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 칼은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칼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쓰는 자의 그 의도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장난감 다루기처럼 그러한 그 장난감을 다루는 그런 자들, 그런 것처럼 바로 말씀을 뜯어 고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이 바로 그 맨손으로 양날의 칼을 가지고 그러한 노는 자들과 흡사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은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다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찔리십니까? 네. 원래 설교는 찌르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찔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네. 바로 이것은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내면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때문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찔리지 않는 설교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칼을 무디게 만든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그러한 교회에서는 살리는 역사도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 칼이 양날처럼 예리하지도 않고 무뎌 있다면 그것은 흉내만 내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설교, 그러한 교회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아플 때 그 찌르는 그 말씀이 아플 때 피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엎드려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칼은, 그 찌르는 칼은 이미 지금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칼이 여러분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아니라 그 칼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리느냐 아니면 등을 돌리고 있느냐.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혼과 영을 나누는 유일한 수술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 12절에서 보듯이 혼과 영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는 삼분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다. 삼분. 그렇죠? 삼분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바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3분 구조로 되어 있는 인간의 몸과 혼과 영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철학도 심리학도 종교도 인간의 혼과 영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 수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성경은 그 수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성경들은 그 말씀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삭제했기 때문에, 첨가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 말씀끼리 충돌이 있습니다. 가령 수술을 하고 있는 그 의사가 자, 지금 호수를 주십시오 하는데 바늘을 준다든지 칼을 달라고 하는데 가위를 준다든지 서로 충돌이 있으면 그 올바른 수술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말씀끼리 충돌이 있는 성경.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그 국내에 많은 그 목사들이 있는데 왜 한글 개역 개정을 보면서도 그 충돌을 왜 모르시는지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리 상담소로 가서 자기 개발 강의를 듣고 또 더군다나 명상센터로 가서 자기의 그 마음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혼과 영의 이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그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그 내면 깊은 곳까지 찔려 들어가서 위선을 드러내고 숨은 죄를 들추어내고 진짜 문제를 수술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수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과 영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것,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것,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말씀의 칼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앞에 이미 벌거벗겨져 있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여기서 그 회개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는 그 회개가 아니고, 여기서 그 회개는 그 결산, 책임, 보고, 어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그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We have to do.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그 회개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성경 그런 데서 보면은 뭐 상대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다가 했는데, 이건 좀 얕은 그 번역이죠. 영어 실력이 좋다라고 그 번역을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깊은 의미가 바로 그 결산, 책임, 그렇죠? 이런 보고의 의미로 해석해서 여기서 회계, 계산이죠. 회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거죠. 자, 뭐 여기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더 상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딱 두 군데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는 판별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 행동의 그 동기를 아시는 것이죠.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신다 이 말이죠. 만약 지인이 그 악한 의도로 성경을 다룬다면 그 말씀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어떤 개인이든 교회든 신학교든 그들이 행하는 것들의 그 옳고 그름을 바로 이 말씀으로 판단받는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바로 동기를 판별하는 그런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헌금하는 그 목적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봉사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척, 경건한 척 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중심, 그 의도를 판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겉껍데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 그 의도, 중심, 마음을 판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은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임합니까? 여러분들은. 네? 자, 오늘도 은혜를 받자.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 심리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소비자 심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를 찔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세라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술을 받겠습니다. 저를 찔러 주십시오. 내가 찌름을 당해야 받아야 산 제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배인 것입니다. 나를 몽땅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와 경배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자는 결국 말씀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그런 자는 말씀이 그를 수술해서 살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찔림을 환영해라, 받아들이라. 그것도 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시편 119편 67절에서도 보면은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길을 잃었을 때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기 전이다. 고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다? 주의 말씀 오히려 지켰다. 그래서 오늘 징계와 고난이 필요한 거다. 그렇죠?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찔림이 없었다면 역시 회개가 없을 것이고 회개가 없다면 회복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찌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찔림이 바로 회복의 첫 번째 관문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양날의 칼로서 인간의 혼과 영을 나누고, 그렇죠? 마음의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찌르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시작점이 바로 이것이다. 자, 둘째로 징계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시는데 누구한테 채찍을 드냐? 바로 아들한테만 채찍을 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아들, 구원받은 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들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무엇을? 채찍을. 구원받은 이후에는 원래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제 목표물이 된 거고 고난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채찍질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아니면 징계할 그러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징계를 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그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매를 대신다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매를 대지만 만약 마귀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고소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나는 그에게 아무 잘못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고소하는 자예요. 자, 이처럼 아들에게는 그 채찍을 드시지만 어떻습니까? 마귀 앞에서는 그 아들을 변호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부모들의 그 방식이죠. 그래서 집안에서는 자녀를 엄히 다루지만 밖에서는 그 자녀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찍은 버리시는 게 아니라 채찍은 바로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 피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드는 것은 아예 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심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계받지 않는 자가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왜 나한테는 징계를 안 주지? 그렇죠? 응? 난 남의 자식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는 스스로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사생아인가? 그렇죠? 그것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찔림이 없는 그 믿음의 여정은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오히려 점검해야 할 신호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아들이 되었다라는 강력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두 방향으로 다루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앞에서 우리 그 말씀드렸던 안에서는 징계하시고 밖에서는 변호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여러분을 고소할 때 변호하시는 주님, 그렇죠? 징계는 여러분의 상태를 다루는 것이죠. 상태.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는 여러분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키시는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이미 아버지 것이 된 것이죠. 아버지의 소유가 된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상태와 신분은 뭐가 다른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차이를 보면 여러분 정지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사생아요 친아들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분과 상태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이 상태는 현재의 삶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 상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상태에 따라 여러분을 다르게 처우하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마귀 앞에서는 어떡합니까?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분에 따라 변호하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바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고소도 다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옹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분과 상태의 개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거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분, 스탠딩, 상태, 스테이트, 그 다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신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신분은 완성된 것이다. 이미 소유함을 받았다. 그런 것이죠. 신분은 이미 완성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뭐 잃어버리거나 열심히 교회 가서 헌금하고 11조 내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으로서 구원이 유지되거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숱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나 그 제도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여러분의 상태, 즉 오늘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은 날마다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태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 따라 징계를 내리지만 신분은 어떻습니까? 신분에 따라 변호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신분이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변호해 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징계는 여기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징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징계를 받으면 생각하는 것이, 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구원을 잃어버렸나 보다. 한심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징계는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자격을 빼앗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죠. 그 징계라는 것이. 그래서 징계는 바로 그 징계를 받는 자가 아들이다. 징계 없는 자가 오히려 사생하다. 여러분이 오늘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웠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길을 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그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누가 사생아입니까? 그렇죠? 징계 없는 자가 바로 사생아다. 그렇죠? 징계 없는 자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고난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신앙, 찌름 없는 그 설교를 좋아하는 자들은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똑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네? 저 목사는 왜 이렇게 그냥 말씀이 세? 너무 찔러.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 아주 힘들어. 그것은 징계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는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수술받고 싶지 않아. 그거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왜 교회에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징계가 없는가?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려운 질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농부가 있는데 그 앞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친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고 아버지는 그 친아들에게 꾸중도 하고 훈련도 시키지만 그런데 다른 아들한테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은 놀고만 있는데도 아무런 꾸중도 없고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관계없는 자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야단치는 것이죠. 내 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굽니까? 그건 사생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로 여기신다라는 증거다. 그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됨의 증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는데 상태는 채찍으로 다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셋째로 상처는 회복의 통로가 된다.
회복의 다리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양한 목적으로 징계를 사용하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때 그 징계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려고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그야말로 현실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때릴 때가 있는 것이죠. 아주 그 많은 경우에는 어떤 때 징계가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릴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단 하나의 목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동정심을 갖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실제적으로 있음을 내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징계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징계는 결코 낭비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고난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정밀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프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게 필요한 곳을 수술하시는 분이에요. 수술하시는데 나 싫다라고 하면은, 예? 그냥 사생아,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의 목적을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이 징계를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이 필요한 자에게 겸손의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자에게는 가지치기에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예? 쓸데없는 가지만 근심 걱정으로 주렁주렁, 예? 달려있으면 수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모르는 자에게 바로 동정심을 위한 징계를 주신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좋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규례를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실인 것입니다. 고난이 훈련장이죠. 그런데 그 교실에서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그 훈련장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교실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눈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프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은 회복입니다. 지금은 눈물이지만 나중은 열매이고, 지금은 상처지만 나중에는 영광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채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그 징계이기 때문에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난이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그 단련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그 고난과 구원받은 그 후의 고난이 다릅니다. 네. 때로는 그 폭풍 속에 그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그 힘든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좌절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을 때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고난을 견디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견디는 자죠. 삶으로,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자. 그게 고난을 견디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야생 나귀는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그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타기 전까지는 길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길들여지기 전에는 그 나귀는 왜 맞는지 그 매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집이 센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타시기 전까지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매를 때려도 왜 매를 맞는지 모르는 것이죠. 징계를 당하면 감사합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길들여지는 것인데, 고집으로 계속 버티면 어떻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매질하는 것이에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왜 자꾸 때리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제 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작 엎드려야죠. 바로. 구원받은 자들도 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길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하신다? 징계를 사용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아프지만 그 끝은, 징계의 그 끝은 자유인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고난의 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망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자에게는 또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맨 처음 그 구원받은 순간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훈련되지도 않았고 단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힘들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면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훈련은 여러분에게 적합한 시련과 징계를 통해 진행이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그 순간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때 또 슬슬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의 그 도구가 바로 시련과 징계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어떻습니까? 훈련받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원은 시작이고 훈련은 그 이후인 것이죠. 그래서 적합한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빚어 가시는 것이죠. 네? 마치 이것은 그 도공이 어떻습니까? 도공이 진흙을 손으로 누르고 눌러서 좋은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누르고 빚어서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상처는 결국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상처가 사역이 되고 고난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자에게는 반드시 그래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해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받는 이 고난은 이 열매를 위한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는 낭비가 없고 정밀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훈련이다. 그것을 견딘 자에게는 반드시 화평한 의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찔림은 말씀의 시작이요, 징계는 사랑의 증거고 상처는 회복의 통로다 라고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들인 것이죠. 왜? 마음 아플 줄 아니까. 여러분은 지금 또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상처를 통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시지만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리시되 어떻습니까?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찌르시되 고치시는 분이죠. 그래서 상처 없는 회복은 없고 징계 없는 사랑은 없으며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언제 잃었습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잃은 거예요. 고난 당하면 이제 길을 잃을 필요가 없고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그렇죠? 바로 이 다윗은 고난이 자신의 말씀의 자리로 돌려놓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을 말씀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바로 은혜의 손길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에게 주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여러분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채찍 아래에 있는 자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 상처는 바로 회복의 시작이며 그 눈물은 곧 기쁨의 씨앗이고 그 고난은 곧 영광의 전주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광의 그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서 고난을 반갑게 차라리 맞아들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한다.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매질한다.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상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